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또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해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았는가?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사함 받은 저희들로 아버지 깨끗한 양심과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철철 흘러 넘쳐서 심령들을 아버지 깨끗게 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성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제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느의 아들 여에서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조그만 원망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셨잖아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차라리 우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니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얘기했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랬지,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금만 원망이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또 조그만 감사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우리가 뭐 해야 돼? 대신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우리 위챗에 또는 카톡에 쉐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우리 감사 나눔을 계속 하는지.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미 한 몇 개월 했으니까 이제 다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총정리 그냥 급히 쫙 나가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다시 합니다.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할 거는 이제 행복의 삶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행복의 삶도 기대하시라. 감사의 삶을 이제 무사히 맞춰가는데 행복의 삶, 더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으려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한 이 사람들은요, 진짜 환경을 제대로 보기는 했어요. 자, 14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요,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본 땅,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땅,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한 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사실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했거든요. 왜요? 이들에겐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눈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망 대신에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철철철철 흘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요? 저들은 몸은 자유한데 의식은 아직도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가지고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가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지만은 아직도 세속에 뿌리가 있고 그냥 쩔어 있는 그 영혼들을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상 의식을 자꾸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의식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 근성 뽑아내는 것이 광야예요. 세속 죄의 근성을 뽑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돼서 이 노예 근성, 죄의 근성 뽑아내면 주님이 그래 됐다, 이제 너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일찍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불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되면 주님이 이제 너 천국 백성 되라, 그리고 내 곁에 두겠다, 그리고서 불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노예 근성 뽑아내는 곳이다. 광야 교회가 무엇이냐? 애굽의 노예 근성 뽑아내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노예 근성, 아주 찌들고 찌드는 400년 동안 찌르들었으니 노예 근성이 쉽사리 빠지겠습니까?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 돌아가봤자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바로가 아주 행복하게 맞아주겠습니까? 웃기는 얘기지.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이네요. 방랑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 새벽에 들으면 그때 무슨 방송이 나왔느냐? 김삿갓 방송이 나왔어요.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김삿갓. 김삿갓 방송에서 방황하는 김삿갓 방황을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게 방황하는 것처럼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때문에, 원망한 거 하나 때문에, 출애굽한 사건을 감사한 것 대신에 원망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그것도 방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24절 보세요. 다시 들어서 24절에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의 자손이,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땅 주인이 된다는 건 복이더라고. 보니까 땅 주인이 되는 건 복이에요. 랜드로드가 된다는 건 복입니다. 랜드로드가 된다는 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7절과 38절에 이제 이 회중을 원망하게 한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한 사람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같이 읽어요.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예요? 죽었고. 오 마이 갓. 자,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뭐예요? 생과 사가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우리 입에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입에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사람이 그 말로 풍요롭게도 되고 말로도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원망 대신에 감사 나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할 걸 한 가지 쓰는 거죠. 예, 처음으로 내가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설교를 잘하신다. 난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 소리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괜찮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네, 제가 그래도 설교는 그 못한다는 소리 안 들어서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망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할 거 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복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 사람이 받지 않을 만하면 우리가 빈 복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 저주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복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할 자격도 없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 빌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유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곽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 중에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스트룸에 가가지고서 한 덩어리 떨어질 때 감사했다는 거. 할렐루야. 덩어리가
따끔하고 물에 떨어질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감사로 또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호흡하며 생존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도 생존해서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가는 대화 속에 주님이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루로 저희가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